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길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심바 되어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알지 못했다면 이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을 텐데, 이렇게 거룩한 일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부르는데 저희들을 들어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읍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저희들 부탁드립니다. 주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신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의탁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마가복음 1장을 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주일 말씀의 주제는 회개를 위한 5가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건 단정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의 책,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맞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 이걸 이뤘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절반은 성공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원하는 바가, 사람을 향해서 원하는 바가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사람의 원하는 바도 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사람의 간절한 소원도 구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구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헛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참으로 복되고 참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하시지만은 또 아무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원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구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구원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인데요. 왜 이렇게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있을까? 또 많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만 간절한데 사람은 구원만 간절하진 않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만 우리에게 간절한데 사람은 구원도 간절한 정도, 그러니까 적당하게 구원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자기 자신이 구원에 대해서 간절한지 간절하지 않은지 또 간절해서 구원을 받는지 못 받는지 알 수 있는 그 열쇠가 있는데요. 그 열쇠가 뭐냐면은 회개입니다. 참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철저히 회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구원받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 그냥 적당히 구원도 받고 세상에서도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철저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먼저 철저히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면은 반드시 구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이고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돼야지만이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회개를 오늘 5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위한 5가지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겁니다. 오늘날은 주님의 재림이 어느 때보다 가까운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청년 때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오래됐죠. 그러니까 처음에 청년 때 구원을 받을 때에 주님은 곧 오실 줄로 알았습니다. 내일 오실 줄 모른다. 그래서 일단은 결혼보다는 전도였고 자식을 낳는 문제보다는 일단은 전도였고 어찌 됐든지 간에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의 방향을 위해서 직장보다 오직 교회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더 많은 주님이 오실 만한 사건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좀 식상하게 밋밋하게 덤덤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30여 년 전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때만 해도 주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에서 내가 오늘 주님 오신다면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이런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오늘 집 밖을 나설 때에 정말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오늘 가는 곳이 내가 오늘 하는 일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과 얼마나 연결이 될까?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이어져 있을까? 이런 염려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늘 가끔 가다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합당한가? 정말 맞냐? 또 묻고 또 묻습니다. 제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를 지내시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24시간을 보내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나 좋으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마음을 갖고 사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4장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구원받은 그 마음이 자기에게 없다면 뭔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요, 그냥 막연하게 스스로 믿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확신과 확증은 다른 문제입니다. 확신은 스스로 믿는 거고요. 확증은요, 그 믿는 믿음을 증명해 내 보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매로서 그들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구원받았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로 안다고 그랬지 그냥 말로 안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에요, 정말 늘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되뇌어 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벽하게 올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부족함 없게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매번 곱씹고 또 짚어봐도 참 어렵더라고요. 항상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짚어보는 생활을 했기 때문인지 늘 그때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요, 주님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많이 뒤로 미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까지 늦게 오실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정읍교회도 상당히 오래된 교회잖아요. 초창기부터 이곳에서 믿음을 갖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 오실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얼마 안 돼서 제가 주님이 그래서 늦게 오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아직까지 이 땅에 오시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마음이구나.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오실 만한 모든 징조를 꽉 채우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라도 더 꽉 채워가지고 오시려고 하는 거구나. 제 이름의 징조도, 또 마지막 시대의 징조도, 핵심판의 징조도 성경대로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신 다음에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거구나.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주님은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시겠지만은요, 정말 이 땅에 살고 싶은 생각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믿음을 갖고 오래 살아보니까 오래 살면 살수록 세상하고 참 접목되는 지점이 별로 없더라고요. 잘 섞이질 못하겠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고향이 광주인데요. 광주에서 직장 생활을 했을 때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했을 때에는 그런대로 좀 세상과 어느 정도는 융화하면서 사는 모습도 있었지만은 교회 안에서 한 18년 정도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행동, 거지, 말투 하나하나가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전도가 목적이 아니면은 굳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말도 함부로 하죠. 오직 육신의 목적만 가지고 있지요. 돈 몇 푼에 사람을 굉장히 들었다 놨다 하지요. 그리고 걸핏하면은 음담패설을 늘어놓고 욕설을 하지요. 그리고 거짓말 잘하지요. 그리고 사람을
경제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위치가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면 무시하죠. 외면하죠. 금방 배반하죠.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요, 참 세상 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정읍교회 식구들도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면 참 힘드시죠. 우리 성도들만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러고 싶죠. 말씀을 묵상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빨리 안 오시고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남겨두셨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더디 오시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옛날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2차 대전에 있었던 일을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였는데요. 미 특수대원 8명이 이제 독일군 적진에 독일 군대가 많은 적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마치 무모한 짓이죠. 잘못하면 전부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짓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의 승인하에 거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유는 한 명의 일반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한 명을 살려내려고. 아니,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8명이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럴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이었냐면요, 그 일병에 구하고자 하는 그 일병의 이름이 라이언이었는데요. 라이언 일병은 사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2차 대전에서 3명의 형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전사를 당한 거죠. 그 전사 소식을 가지고 군대의 한 장교가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그 어머니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그 어머니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전사당했다는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 무표정하고 참 침울한 표정을 보자마자 풀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넋을 잃어버립니다. 그 모습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그 어머니에게는 이제 하나의 아들밖에 없잖아요. 라이언이라는. 그래서 그 라이언 일병을 반드시 살려내와라 라고 해서 그 적진에 들어가서 라이언 일병을 구출해내는 그런 얘기가 라이언 일병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분명히 이렇게 그 어머니처럼 간절히 그 한 아들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한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정읍 지역에 라이언 일병 같은 그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라이언 일병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세 아들을 잃었지만 그 한 아들은 살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이 정읍 지역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분명히 겉으로 표현은 못했지만은요, 애절하게 발버둥 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영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님께서 오시지 않고 어쩌면 무모하게 보이는 이 세상에, 이 험악하고 각박한 세상에 우리 양무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남겨두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면서 우리를 양으로 보셨고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이리로 보십니다. 그런 줄 아셔요. 그런데 잃어진 양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남겨두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혼자서는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니면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천사를 시켜서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구원받은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직접적 수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읍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요, 정읍교회만 교회죠, 사실은. 이 정읍시에서 가장 큰 교회 하면은 정읍교회가 제일 큰 교회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주변에 있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더 많은 전도를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정말 제가 구원받을 때보다 다 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성경의 예언들이요, 우리 눈앞에서 다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제가 간단히 최근에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러시아가 2박 3일에 도시락을 싸서 우크라이나로 병사들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한 3일 내에 다 끝낼 줄 알았죠. 그런데 못 끝낸 겁니다. 이유는 거기에 유태인 젤렌스키 대통령이 있었던 거죠. 못 끝낸 겁니다. 그리고 1년 넘게 지금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발을 못 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발 빼면 러시아에서 자기 입지가 곤란해지니까. 결국 전쟁이요, 국민 위해서 일으킨 게 아니죠. 지 살라고 일으킨 거죠. 인간이 그렇게 악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민간인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자기 겨우 밥 먹고 살려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전술 핵을 꺼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핵무기를 쓰겠다는 거죠. 근데 핵무기를 쓰면은요, 한 방을 쏘잖아요. 그걸로 승리를 하면은 전 세계가 그대로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핵무기를 써서 또 승리하려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면은 전세가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겁니다. 핵무기를 또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1대1로 가다가 2대2로 가고 4대4로 가고 결국 전 세계가 핵무기로서 불바다가 되는 거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핵무기 과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이 아주 크게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구조대를 파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시리아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을 받고 가장 먼저 가서 전도했던 곳이 바로 시리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슬람화된 거예요. 튀르키예는 또 어떤 나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슬람화돼 버린 거예요. 복음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우상 숭배로 빠지는 그들의 모습이 결국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크죠. 지진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흔드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 AI 있지 않습니까? 챗봇. 정말 이것도 문제더라고요. 이 챗봇이, 챗이라는 말이 대화라는 뜻이거든요. 대화한다는 거죠. 원래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데이터를 입력해 주면은 그 입력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답변을 보여주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챗봇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화가 가능해요.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 걔도 어떤 질문을 나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챗봇이요, 문제가 뭐냐면요, 학습 능력을 집어넣어 준다는 겁니다.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체력이 안 돼요, 체력이. 그런데 챗봇 같은 경우는 인터넷 서버만 연결되면은 전 세계에서 무차별적으로 지식을 갖다가 습득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챗봇이요,
뭘 할 수 있냐면요.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거짓말을 할 수 있대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가 됐다고 하잖아요. 이 챗봇,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가지고 666 체제에 의해서 모든 세계를 지배한다고 됐지 않습니까? 그 일이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은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AI가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아주 섬뜩한 소름 끼치는 얘기를 했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세상에 유포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지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그리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핵 암호를 알아내가지고 세상을 핵무기로 한번 터뜨려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화 목사님께서도 계속해서 수요 말씀 때 하시는 말씀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고, 정말 자기 구원 다시 확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세상이 끝났는데 자기가 가진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자기가 누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끝나버렸는데. 정말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안타까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더 안타까워 한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신실한 형제 자매님들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더 안타까워하는 이런 모습보다 정말 자기가 자기 영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겠냐, 그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 챗봇, 챗GPT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아주 심각성을 벌써 느끼기 시작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돌이킬 수가 없는 때가 온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6개월만 앞으로 멈춰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6개월만. 그런데 안 멈추는 사람이 또 있더라는 거죠. 안타깝죠. 머리는 좋은데 정신 나간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공지능 AI 챗봇이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될 거래요. 핵무기보다.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지금 또 세계 경제 위기잖아요. 역사적으로나 세상을 볼 때예요, 경제,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전쟁이 일어났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그랬답니다. 그러면은 지금 경제 위기에다가 전쟁 문제에다가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그 식량 자급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등등 생각해 보면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목전에 둔 우리는 정말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신다면요,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다. 사람이 편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아름답게 살아야죠.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도 좋지만 행복해야죠. 평안해야죠. 가치 있어야죠. 의미가 있어야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인생의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꼭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안 해도 되는 것에 너무 가지를 많이 뻗어놔가지고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 마가복음 1장 잡으시고요,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조심은 누가 시킨다고 해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마음을 정하고 스스로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마음의 결정을 하십시오. 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잘 근신해야겠구나, 조심해야겠구나, 오직 하나님의 일만 중심에 놓고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풀어진 생활이 아니라요, 조여진 생활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리고 타율로 하는 것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늘 스스로가 결정해서 스스로가 올바로 선택하고 스스로가 그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편하게 살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고난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가겠다라고 선택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세상 사람들, 저 사람들은 참 편하게 사는데 나는 너무 불편한 것 같아, 그 말이 어폐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간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옥에 가면 난 지옥에 따라가겠다고. 그런 말이 왜 나옵니까? 사랑이 크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무모한 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안 됩니다. 안 돼. 그걸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편하게 사신 적이 없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편하게 그렇게 못 사셨을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못 사신 겁니다. 그러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처럼 그렇게 고난의 삶을 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정하셔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그걸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방탕은 어떤 사람이 방탕할까요? 여유가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술 취함과, 술 취하는 사람은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또 술에 취하겠죠. 생활의 염려로, 돈이 없는 사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세상에는 아마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탕하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생활에 염려가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마음이 힘든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있을 때에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여기에 다 빠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돈이 있습니까? 그럼 놀러 다닙니다. 그리고 더 돈을 불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맨날 그 고민만 하고 사는 겁니다. 다 놓고 갈 건데, 아무것도 못 가져갈 텐데. 또 마음이 힘들고 괴롭다는 겁니다.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리니까 술 한잔 홀짝홀짝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생활의 염려가 늘 마음에 새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상대적이거든요. 성경에는요, 의인이 버림을 받는 것과 그 자식이 걸식함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굶주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고픔과 굶주림은 다른 겁니다.
배고픔은 사실 정화 시간이에요. 굶주림은 이제 몸의 기력이 다 쇠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배고픔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도 저는 건강에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 끼 먹다가 부족하면 두 끼만 먹자, 그런 마음이면요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로마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1절)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입니다,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움의 일을 벗으라는 얘기는요, 죄의 환경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은 말씀으로 무장해라, 이 말이고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은 구원의 확신과 바른 생활을 하라, 그 말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12절에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기타 등등을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 방법이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진짜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된다.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야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4절이 돼 있어야지만이 12절과 13절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아야지만이 죄의 환경을 피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올바른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만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진짜 구원받고 생명이 들어가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뭐든지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거든요. 그 욕구가 있었던 대표적인 창세기 인물이 가인이거든요. 가인은 망했어요.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걸 아무리 말씀으로 강조를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는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요, 어찌 됐든 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려고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못해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늘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도 없지만은 우리가 스스로가 변화된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 의미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을 때야 그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삼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다른 그 무엇도 다 내팽개치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나오는 것하고 누가 20만 원짜리 일당을 준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버리더라니까. 희한하더라고. 아니 20만 원 그거 덜 쓰고 안 쓰면 될 텐데 20만 원은 천국 못 가져갑니다, 사실은. 근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은 것은 천국 가져가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첫 번째는 구원받는 거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무리 가운데 거하면서.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으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게 보실까요? 아름답게 안 보실까요? 아름답게 보시죠. 나는 별 생각 없이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또 수요 말씀 때 또는 기타 등등의 모임 때 나오는 것을 생각 없이 나오면 안 됩니다. 갈 때가 됐으니까 가야지. 아니 내가 안 가면은 우리 구역장님 전화 올 거야. 그러니까 가야지. 이렇게 나오지 마십시오. 기왕 나오는 거면은 주님 나 부르셨어. 주님 말씀 배우고 싶어. 주님의 은혜 깨닫고 싶어. 주님 사랑하고 싶어. 주님 사랑 받고 싶어. 주님 만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나와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보시고요. 이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기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꼭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별것이 아닌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증을 갖고 이 무리 가운데 거하면서 이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것이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사는 겁니다.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최근에 그 언론 기사에 보니까 그 전두환 씨의 손자가 나와서 어떤 자기 할아버지나 자기 가족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 사죄를 하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긴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거보다도 뭘 생각해 봤냐면요. 전두환 씨가 과연 그 대통령을 몇 년 해먹었냐 말이죠. 8년인가? 그 7년짜리 하나하고 한 1년 요남짓에서 한 8년 정도 해먹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8년 해먹고 자기 대에서도 그렇고 그 후 세대에도 그렇고 그 다음 세대에도 정말 고통스럽게 돼버리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8년을 그렇게 대통령을 굳이 해먹을 필요가 있었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법정에 나온 그 모습을 제가 한번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정말 초라한 몰골이더라고요. 그죠? 빼빼 말라가지고요. 말도 잘 못해요. 인간은 그렇게 결국 되는데 그걸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권력의 그 정점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몰려들고 있다는 것도 웃긴 일이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니까 그래요. 사람이 7, 80년을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 연수를 계산할 수 있는 법도 하나님 지혜 주셔야 가능합니다. 주께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지 않습니까? 인생이 7, 80년인데 자기 연수 계산 한번 해보고 하나님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시편 기자 그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 계산하고 사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가능합니다. 아니 돈이 8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60만 원을 쓴 겁니다. 그러면 20만 원 남았으면 정말 아끼잖아요. 그런데 인생 80년 중에서 60년을 써버렸어요. 그러면 20년을 아껴야 돼요. 이전처럼 그냥 대충 살아야 돼요. 아껴야죠.
그럼 가장 아끼는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 구원받고 이 구원을 전하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제가 상담을 쭉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사람이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자기 죽는다는 생각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운전하다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평택에서 여기 내려오는데 그건 한 3시간 걸리거든요. 나 죽는다는 생각하고 와요. 늘 나는 지금 죽을 수 있다. 그리고 제 안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모른다고 늘 생각하거든요. 언젠가는 모르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우스꽝스럽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 요 생각하고 나는 이제 내일 죽을 수 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간다. 그러니까 오늘 허투루 안 보내야겠다. 오늘 정말 주님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래도 완전하지 못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마음을 그냥 풀어놓고 되는 대로 살면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곧 오시니까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정말 이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소원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잖아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품에 빨리 안기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데 저도 주님을 만나서 사랑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감동하고 싶습니다.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된다면은요, 조금 한번 잠깐 멈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보다는 세상이 좋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잘 고쳐지지 않는다면요, 한번 멈춰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 참 가슴 아픈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버려지는 것도 정말 통탄할 일인데 세상에 신에게 버려진다고 한다면, 신도 나를 포기해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확신이 아니고 확증해야 합니다. 스스로 믿는 것을 넘어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확실한 증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말 열매로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오직 주님 영광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주님 일이라면은 내 어떤 일보다 먼저 앞세우려고 하는 그런 열정도 있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마음도 있고 성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 없는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그런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생명이 살아 숨쉬는 그런 교회잖아요. 제가 어제 왔는데요. 어제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 것인가? 물론 인생이 허망하다는 생각도 별로 못 해봤겠죠. 그런데요, 내가 만약에 구원을 안 받았다면 나는 정말 높이 되려고 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높이 되면 뭐합니까? 결국 떨어질 건데. 안 그런가요?
세상에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사장이 돼도 결국 다 송장으로 바뀌잖아요. 이것이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은 사람을 가장 평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죠? 대통령, 재벌 뭐 합니까? 결국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건데, 하나님이 다 그리 하십니다. 남는 것은 구원과 신앙,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저는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어제 자주 그렇습니다만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내가 어쩌다 구원을 받았을까? 나도 세상적 육신적 욕심 많은 사람인데 내가 어쩌다가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쩌다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셨을까? 그리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 어떤 누구도 영적인 그 해안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적인 해안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여부는요, 평상시가 아닌, 또 이론이 아닌 어떤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만은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니면서 헛된 일에 분유하고 재물도 많이 쌓고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 하나만은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게 맞아요. 그것이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원의 확증을 할 수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구원받기 전에 하찮은 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버렸습니다. 전라도 말로 짜잔하죠. 세상에 높은 사람들도 아니고 하찮은 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그 전에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겠다고 했던 그가 하찮은 종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서는요, 관원들, 종교가들, 심지어 헤롯 왕 앞에서도요, 그리고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만을 크게 부르짖습니다. 그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사 사장님 앞에서 자기 구원받은 거 확실하게 못 표현합니까? 아니면은 식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누가 볼까 봐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짜잔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입으로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을까 봐 덜덜 떨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면이 훨씬 더 아름다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과거의 사도들이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참 불쌍하게 보일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영광을 받은 겁니다. 왜? 주님의 가시는 길을 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그 확증 위해서는요, 정말 회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14절과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은요, 회개를 가르치는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방금 읽은 내용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복음과 천국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바로 회개가 필요하다,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요한 다음에 예수님이 나오고요, 예수님 다음에 복음과 천국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한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그 말이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요한을 만난다는 의미는요, 회개를 하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믿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요, 나는 복음이 아직까지 잘 안 믿어진다, 왜 그랬냐? 회개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왜? 여기 보면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으니까. 여러분, 회개 없이 죄사함, 곧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회개가 뭐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가슴을 치는 게 아닙니다. 자책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죄를 씻어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보상심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인도에 가면은요, 사두라는 어떤 종교인들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10년 동안 서 있어요. 10년을. 왜? 자기가 그렇게 해서 죄 씻는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바르게 살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뭐 회개를 한 사람이 그런 반응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회개는 아니에요. 정리하면은요, 자책도 아니고요, 죄 씻기 위한 노력도 아니고요,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메타라는 말은 뒤로, 노이아는 마음, 이런 뜻인데요, 마음을 뒤로 돌이키는 겁니다. 정리 다시 해보면은요, 죄를 지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자기 애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자기 행복하게 해주려고 죄를 짓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오히려 파괴시켰구나, 망하게 했구나, 지옥 가게 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아, 이 죄를 통해서는 내가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망하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순간순간의 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 달콤하잖아요. 예. 달콤하니까 좋게 느껴지니까 계속해서 그 달콤을 찾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거기서 느껴봐야 됩니다. 깨달아 봐야 됩니다. 아, 죄는 나를 순간적으로는 있게 하고 달콤하게 해줄 수 있겠지만은 결국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구나, 라는 그 원칙을 세워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의미는 하나님께로 가야 있는 거구나. 그래서 죄가 내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이것이 회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걸로 착각하고 살았지만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술 마실 때는 기분이 그래도 괜찮잖아요. 마시고 나면은 속 쓰리고, 괜히 마셨다 싶고, 건강 잃고, 괜히 남한테 실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잊혀지면 또 술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술이 그걸 잊도록 하고 자기를 만족시켜준다는 착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면, 아, 술이 결국 나를 망하게 했구나,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망하게 하겠구나, 이렇게 해야지만이 술을 끊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냥 안 먹어야겠다, 이 생각만 한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안 지어야겠다, 이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죄가 결국 나를 망하게 했구나. 나는 죄에 속았구나. 마귀가 죄를 이용해서 나를 지옥으로 몰아갔구나. 나를 결국 파괴시켜놨구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를 끊어버렸구나. 이런 무모한 짓을 내가 했다니 그 죄를 혐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만 해주시면은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죄를 빌면, 용서를 빌면 용서를 받은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사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는 누구 어떤 개인에게 좀 실수를 하고 또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미안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시편 51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지은 거고요,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서 죄가 속죄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속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았으니까, 성경을 몰랐으니까 사람에게 용서 빌고 그 죄를 내가 속하기 위해서 내가 불철주야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였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고, 그리고 그 죄도 하나님께 잘못했지만은 네가 속죄할 수는 없다. 바로 내가 속죄해 주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하나님의 피로만 죄가 용서된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기가 참 어렵더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100번 들어도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구원을 원하잖아요. 회개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죄를 비록 적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런데 진짜 구원을 원하진 않잖아요. 세상도 적당히 또 자기도 적당히 드러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회개의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어떤 큰 죄를 지었더라도. 그러니까 죄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구원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회개 여부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것은 법칙적으로 회개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종교적인 태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임박한 진노를 당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가들이었고 사두개인도 유대 종교가들이었습니다. 물론 지향하는 바는 달랐지만 종교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면 좋게 봐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에레미야에서도 보면은요,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도한 비누를 쓸지라도 오히려 내 죄악이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께서 죄를 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 아십니까? 이건 마치 이런 경우가 같죠. 엄마가 아이를 목욕시켜 주려고 했는데 아이가 비누를 빼앗아 가면서 자기가 씻겠다고 하면은 엄마를 도와주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의 죄는 어떤 노력으로도 티끌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지만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을 버릴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잘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 외쳐서 부를 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외침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하는 그 어떠한 선행이나 종교적인 태도도 무의미하다는 걸 알아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요, 사람이 종교적인 태도로서 어떤 행위로서 신이 원하는 위치에 도달한다고 하면은요, 사람은 다들 차등이 있잖아요. 잘한 사람은 잘할 테고 못한 사람은 못할 겁니다. 그럼 불공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불공평하신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전체를 다 잘하고 못하고 보다도 회개하라, 이 말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열심을 원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긴 있다. 그런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지식 쫓아가는 겁니다. 무슨 지식? 성경 말씀의 지식.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랑을 잘 몰라요. 사랑이 가장 중요한 줄은 아는 것 같은데 사랑이 어떻게 하는 것인 줄,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오늘 주일 말씀 끝나고 아시는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사랑이 뭔지 알아? 물어보세요.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퀄 사랑님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모르죠. 사랑을 사람들은 감정으로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지식이고 사랑은 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랑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요,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았으면 사랑하기 참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이해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젊었을 때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젊었을 때 그러잖아요. 선난 손자가 만나서 나 자기 없으면 못 살아. 나 자기가 최고야. 나 다 버리고 우리 부모님 반대하는데 나 부모님 떠나서 갈 거야.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뭐든지 다 버릴 수 있는 그 무모한 행동, 감정적으로 아주 격동하는 것,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사랑은 지식이더라고요, 지식. 정말 성경 말씀의 근간이 돼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사랑이더라고요. 비록 내 감정이 어떻게 요동할 망정, 그것은 일단은 차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돼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얻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그 상태, 이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지혜,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랑도 사실요, 똑똑해야 하더라고요. 똑똑해야 할 수 있더라고요. 제일 똑똑한 사람은
성경 깨닫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깨닫는 사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일 말씀에 성경 깨달으러 왔으니까 잘 오신 거예요? 잘 못 오신 거예요? 잘 오셨어요. 다음 주에도 빠지지 말고 꼭 오셔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요 자기 의를 세우는 데 힘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를 세우는 데 힘쓰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의를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를 짊어지게 하신 게 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를 깨닫는 것이 구원이죠. 우리가 정말로 종교적인 열심, 혹시나 지금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일을 발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 배우고 계속해서 말씀 듣고 계속해서 형제자매들 만나고 계속해서 전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도가 모인 곳에 교회가 있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회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주님의 의를 구하고 있으면요 결국 혹시 구원이 아니면 구원이 확증이 되고 진짜 구원이신 분은 너무 날이 갈수록 감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당한 죄인이라는 생각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높이 올리셨잖아요. 꼭 그럴 필요 있냐 이 말입니다. 피가 죄를 속하면은 그냥 동맥 끊고 욕조에 뚝 누워가지고 피 쭉 빼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냐?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티끌만한 죄가요 그렇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냥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거짓말하는 것도 그냥 넘어가 버린 겁니다. 아닙니다. 아주 작은 죄도 주님을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혹한 십자가를 지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적은 죄입니다. 우리는 적당한 죄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온통 죄만 지은 죄 덩어리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자기가 가장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가장 먼저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 갈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난 겁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냐면요 많은 사람 중에서 회개를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전도 집회를 하다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새로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유심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사람 안으로 싹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말 평안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까지도 주시고요.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까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비참한 죄인입니다. 그 비참한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요. 인간이 아무리 못했어도,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인간끼리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의는 너와 같은 사람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고 내 죄는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와 죄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 죄가 우주만큼 커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그게 안 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고 나서 나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나 뭐 이 정도 죄는 다 짓는 거잖아, 우리 교회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짓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둬야지, 그분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여겨야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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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 앞에서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혹시나 잘못이 있었을 때는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고 또 회개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입으려고 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내야 될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올바른 삶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책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구나, 나는 진짜 몹쓸 놈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자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물 중에서요, 자기 죄에 대해서 가장 큰 자책을 느꼈던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입니다. 유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 은 30을 써보지도 못하잖아요.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았다 그러면서 성전에 가서 은 30을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나 이거 못 쓴다. 그리고 그도 모자라서 목매달아 자살해가지고 떨어져서 창자가 나가서 죽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저 사람 엄청 많이 반성했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 큰 죄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를 끄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자살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를 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끄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목을 다시 한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할 것이 있어야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것이 없어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랑 자체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손을 내미십니다. 그런데 그 손을 붙잡지 않는 것도 죄지만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끊어버리는 것은 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죠. 차라리 저는 나지 아니하였으면 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한 짓, 쓰레기 같은 짓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기를 진실로 사랑해 주는 사람을 등쳐먹는 사람, 이용해 먹는 사람, 이 한 사람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자기를 진실로 사랑해 주는 사람의 사랑을 배반하고 끊고 다른 사람에게로 떠나버리는 사람, 다른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우리는 죄 용서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반복한 잘못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위급할 때만, 아플 때나 돈이 없을 때나 불편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등쳐먹는 일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주실 게 없어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뭘 더 달라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고난이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제가 주님이 가신 이 고난을 겪을 자격이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주님. 제 이 고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 합당한 모습, 올바른 모습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끊임없이 계속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정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영혼 구원을 사람들이 못 받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 외에도 자책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유다처럼 하는 마음이 참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2절은 아담은 하와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했고요. 13절에 보면은 하와는 뱀의 꾀임으로 선악과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변명의 의미도 있지만요,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된 과정을 알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요, 자책만 하지 말고 왜 내가 죄를 짓게 됐지,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 받을 때에는요, 영혼 구원을 받을 때에는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부터 알고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왜 죄를 짓게 됐지, 늘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죄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잘못을 했지? 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어서 그 사랑의 힘으로 그걸 이겨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억압하는 것은 나중에 폭발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죄가 싫어져요, 점점. 그리고 웬만한 죄는 사실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이게 채워져 있으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요, 뭔가 부족하다는 그 부족함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냥 그걸 느끼기 싫으니까, 그걸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렇거든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이트 클럽에 가서 한 2시간 흔들고 오라면 여러분 재밌겠습니까? 진짜 지옥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죠?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혹시 회개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죄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왜 이 죄를 짓게 됐는지
이 죄를 지어서 어떠한 문제가 나한테 생겼는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도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럽니다. 다윗은 죄 용서받고 승리한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은 하나님만 이 죄를 용서해 주실 것, 도말해 주실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자기 죄는 우리아나 밧세바에게 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범한 것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죄가 왜 짓게 됐냐? 우리 어머니가 죄인이었고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디서부터 왜 죄인이 됐는지부터 깨닫는 것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죄인인 나를 보는 데서 이제 하나님을 보는 대로 눈이 돌이켜져야 됩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말 하잖아요. 눈 똑바로 떠,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은 눈 똑바로 떠야 잘할 수 있어요. 용서는 눈 똑바로 떠야 잘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눈 똑바로 뜨는 것이 구원받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전도 집회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이 땅을 쳐다보는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그때 목사님들이 하신 말이 쳐다보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 쳐다보는 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눈 똑바로 뜨는 가운데에서 봐야 됩니다. 에레미야가 3장 40절 41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방법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회개의 문제하고 생활 구원의 회개의 문제하고 같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어떠한 자기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외치면 하나님 분명히 용서하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구원받은 이후에 참 거기까지는 안 갔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항상 마음에 부담감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진짜 하나님께 외쳐보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손을 간절히 뻗어 들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145편)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18절에서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이 말씀이 나오고요, 19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왠지 추상적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나? 하나님께 죄 안 짓고 뭘 잘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요, 진실하게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몇 가지 표가 나오는데요, 여기 진실하게 간구해야 된다, 이 말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말씀을 간절히 찾는 것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맥락이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받는다는 의미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전도 집회든지 주일 말씀이든지 조의 말씀이든지 구역 모임 말씀이든지 또 수요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이나 저 형제 자매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 이렇게 딱 베이스를 깔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믿음이 와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애정론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애정된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 말씀은 그러면은 틀린 말씀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정론은 안 맞습니다. 근데 그 애정론의 의미를 담아둔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애정론이 사람 한 사람을 택했단 말이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애정해 두셨단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애정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고 그 애정 안에 못 들어가면 구원 못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적게라도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또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걸 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따로 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길 잃지 아니한 양 99마리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건 애정론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으니까 믿는 자마다니까 예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정론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장로교에서 되게 애정론을 강조하는데요, 칼빈의 애정론을 받아들인 겁니다. 칼빈이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이 애정론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자신은 하나님께서 미리 택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의심은 하나도 없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적인 기준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애정론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니까. 그런데 애정론에 딱 잡혀 있으면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이 안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칼빈이 애정론을 주장하는 그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 이걸 예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정하신 것이지 우리 각자의 개인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걸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먼저 정해 놓으셨다. 이제 그 말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여기 애정을 입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말이고요. 우리가 애정을 입어, 이 말은 7절을 봤는데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애정을 입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 것을 애정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개인 애정이 아니고 사람이 죄가 용서되는 방법은,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로만 된다. 이렇게 법칙으로 예정을 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에베소 3장 10절, 11절입니다. 3장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신 것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입을 것을 예정해 두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면은요, 숨 쉴 것을 예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숨 쉴 것을 예정하셨는데 숨을 쉬는 장소는 트인 공간에 나가야지 숨을 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물을 마셔야지만이 살 수 있도록 예정을 해 두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을 마시려면은 우물가에 가든지 수돗물을 틀든지 해서 물을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심으로써 우리가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정하신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예정해 두시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예정해서 가르치는 곳을 교회로 두시고 교회 안에 두셔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마시면, 먹으면 그러면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개인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요, 교회와 복음을 예정해 두시고 그 안에 들어오면은 구원받도록 하신 겁니다. 마치 그것은 숨 쉬는 것과 물 마시는 것을 예정해 놓으시고 공기와 그 다음에 물을 두시고 그 안에 마시라고 한 것과 같은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해야지만이 복음이 믿어져서 구원을 확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5가지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비참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읍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이 귀한 복음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날마다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마음을 격동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의 일정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